예, 오늘 전할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3절부터 3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하는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없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게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정부와 또는 정부 관련 기관들에서 일하던 종사자들과 그 가족들 390명 가까이 무사히 한국에 들어왔고 또 난민이 아니라 특별 공로자라는 이름으로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는 예멘 사람들이 이제 난민으로 500명 가까이 제주도에 들어왔고 지금도 그 사람들은 1년에 한 차례씩 비자갱신을 하면서 한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랍 사람들이고 또 종교적으로는 대부분이 99%가 무슬림들입니다. 그들에 대한 의견과 생각들이 이제 국민들마다 다 다를 뿐만 아니라 크리스찬들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난민들을 자꾸 받아들이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최근에는 또 이제 건강을 문제로 해서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일반적인 국민들의 생각이고 그런데 크리스찬들 같은 경우도 뭐 그것을 받아들이고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닥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지 않은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들은 그들이 무슬림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러한 심적 거부감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국에서 몇백 명씩 거하면서 또 학교를 다니고 자녀들을 낳고 그러면서 어떤 그들의 종교인 이슬람과 관련된 그런 확산들이 되지 않을까 어떤 이러한 염려들을 실제로 가지고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이 단순한 염려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이런 유럽의 나라들은 실제로 그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뭐 난민이든 또 이민이든 여러 가지 형태로 영국이나 유럽 몇몇 국가에 들어간 무슬림들이 계속해서 자녀들을 굉장히 많이 낳잖아요. 산하제 안 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면서 사회에 이제 문제들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이슬람 포교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어쨌든
크리스찬들이 그러한 예멘 난민이나 또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의견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서두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라에 대한 개념,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통치자에 대한 개념들에 대해서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나라가 다르고 민족이 다른 또 종교가 다른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 때문에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았지만 나라와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라와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첫 번째로 이 땅의 지도자들과 왕들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경은 굉장히 다양한 주제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떤 주제를 따라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맥과 흐름들이 다양하게 이제 이어지고 흘러갑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다양한 주제와 다양한 어떤 흐름이 있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도자들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도자와 왕에 대한 이야기. 창세기에 나오는 지도자들, 왕들, 또 어떤 족장 시대니까 거기에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또 이삭, 야곱의 이야기들도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러다가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이제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기로 넘어가면 여호수아가 중심에 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사들의 이야기입니다. 누굽니까? 지도자들이에요.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역대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역대기는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역대기는 주로 무엇에 대한,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백성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만 그러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누구예요? 왕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왕들에 대한 이야기,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에 따라서 그 백성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 지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다윗의 길로 행할 때에 그 민족 전체가 부흥케 되고 평안하게 되고 전쟁이 없는 그런 태평한 삶들을 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 지도자가, 왕이 주의 길에서 벗어나고 우상을 따라가고 악을 행하게 되면 또 그것을 수많은 백성들이 그래도 되는구나 하고 그대로 본받아서 같이 죄를 범하고 같이 악한 길로 빠지게 되면서 그 나라의 전쟁이 벌어지고 그 나라에 기근이 임하고 그 나라에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는 형벌들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는 많은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읽다 보면 참
온전한 왕이 하나도 없고 완전한 왕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아브라함은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의 삶에 온전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이제 말을 듣는 자였지만 그 다윗의 인생 가운데도 많은 허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사무엘이나 또 엘리야나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이런 훌륭한 왕들도 있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부흥기도 있었지만 그러나 전체 지도자들과 왕들을 놓고 볼 때 그렇게 주의 길로 행하면서 그 땅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하게 했던 지도자나 왕들은 채 몇 퍼센트가 되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의 지도자들과 왕들이 결격 사유가 많습니다. 심지어 이방인들조차 하지 않을 그러한 죄악과 패역을 범하는 지도자들과 왕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갑니다. 그 신약 성경의 첫 번째 복음은 마태복음입니다. 그 마태복음에서 우리는 마태는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면 왕의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그리고 완전한 모습의 우리의 통치자 왕이신 예수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요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나라에는 이 세상에는 그 어떤 지도자도 어떤 왕도 온전하지도 않고 완전할 수도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의 통치자로 세우시게 되는 진정하고 완전하고 영원하신 왕 예수에 대한 이야기고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 구약시대 지도자들이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것처럼 근데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모든 나라가 다 똑같습니다. 모든 나라가 다 똑같습니다. 선교사들은 그런 얘기를 더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은 남의 나라에 가서 살잖아요. 그 최윤섭 선교사님을 타지키스탄에서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북한 선교하시는 패트릭 선교사님을 만나고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정말 입버릇처럼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얼마나 망가지는지에 대한 이야기.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 이 땅에 살고 있지 않으니까. 다른 나라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는 거죠. 더더군다나 최윤섭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이제 장년기를 보내다가 선교사로 타직에 가신 분이란 말이에요. 한국의 지도자들도 봤고 미국의 지도자들도 봤고 타직의 지도자들도 봤어요.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나라 백성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자기의 70평생의 인생 동안에 그거를 본 거예요. 본 거예요. 중국의 옛날 이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왕이 어떤 왕이 제일 좋은 왕이냐 할 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그 나라 백성이 그 나라 왕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 때
예. 그럴 때 그게 참 훌륭한 왕이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왕을 걱정할 필요 없이 왕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 만큼 그 나라의 삶이 왕의 실정이나 복정이나 여러 가지에 의해서 힘들지 않고 그냥 누군지도 모르고 살 수 있는 세상이라면 그게 정말 좋은 세상이고 좋은 황제고 좋은 왕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날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글쎄요, 뭐 이번 정권이든 요 이전 정권이든 그 전 정권이든 국민들이 참 그 나라의 통치자를 많이 걱정을 하고 살고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대한민국처럼 정치에 대한 관심들이 높은 나라가 이렇게 있나요? 요즘 하긴 뭐 어느 나라나 다 그런 것 같긴 합니다만 그 통치자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걱정 그리고 참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들 또 알고 계신 것들은 뭐냐면 어떤 시스템도 또 어떤 이데올로기도 어떤 경제체제도 그리고 어떤 왕도 어떤 대통령도 구약에 있는 여러 왕들처럼 대한민국의 지도자들 또한 혹가다 100명에 한두 명은 다윗 같은 사람도 나올 수 있고 히스기야 같은 사람도 나올 수 있고 아브라함 같은 지도자도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가 기도도 하고 또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법이 훌륭해도 아무리 체제가 좋아도 완전해도 크리스찬보다 아주 리얼한 크리스찬 정말 주의 은혜를 알고 뜻대로 살고 있는 크리스찬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오늘날 나라에서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또 그것들을 위해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는다면 구조적으로 그렇지 않아서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는 마귀가 사단이 자기 집 드나들듯이 자기 소유 다루듯이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가 속한 나라에 대해서 기도도 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도 하고 그리고 그 나라가 평안하기를 원하고 또 그 모든 주어진 영역에서 하나님의 맡기신 역할과 사명과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려고 애를 쓰겠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속한 나라와 우리를 다스리는 왕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조금 더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 진리에 관해서 듣고 그리고 그 나라에 속한 자가 되고 그 왕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를 할 때 어떤 질문에 그 대답을 한 거냐면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 대답하신 거냐면 이 유대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 땅이
내 나라가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 땅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전부 통틀어서 내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유대도 내 나라가 아니고 이 세상도 내 나라가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칫하면요, 크리스찬들이 어디에 넘어가냐면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 국가주의라고 하는 것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넘어가 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민족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국가라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잘 귀 기울이셔야 돼요. 예수님은 유대 나라에 태어났지만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지만 그 유대를 나의 나라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세상을 또한 내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내 나라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내 나라가 아니래요. 그러면서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왕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데 그 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어떤 나라의 왕이란 뜻이잖아요. 나라 없이 왕이 성립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도 없는데 무슨 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라고 할 때는 주님 앞에서 뭐라 그래? 나의 나라는, 내 나라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해 있지 않다.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그리고 나는 내 나라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밑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고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왕이라고 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이것을 위해서 세상에 왔는데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여기서 나라에 대한 것, 왕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서 진리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 진리를 증언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왔는데 진리에 속한 자들은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태어났고 이것을 위해서 세상에 왔다라고 얘기해요. 나라에 관한 거예요. 통치자인 왕에 대한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 그리고 들어야 하고 그 가운데 진리에 속한 사람들 귀에 이게 들립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구절 중에 하나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한 얘기인데 그런데 여기에서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이렇게 표현하면은 충분한 표현이 안 되고요.
여기 이 본문의 초점은 어디에 가 있냐면 혈과 육에 속하셨다는 것에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오신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빼놓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이렇게 설명하면 반쪽짜리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거야. 그리고 이 설명이 100%야. 이렇게 얘기하면 마귀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게 전부일까요? 그럼 반쪽짜리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은 이유에 대한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야 죽음을 경험할 수 있고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죽으려면 우리와 똑같은 육체여야 하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고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려면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같은 육체로 죽음을 당해야 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100만 원을 빚지면 100만 원을 갚아야 하는 거죠. 사람을 구원하려면 똑같이 사람으로 오셔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 뜻은.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가운데 한 부분의 설명이에요. 한 부분의 설명. 자, 그렇다면 좀 더 완전한 설명은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이 있지만 그 가운데 저는 오늘 요한복음 18장 오늘 본문을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왜 아까 히브리서 본문에서 왜 마귀의 일들이 멸하여져야 하느냐? 왜 마귀가 심판을 받고 쫓겨나가야 되느냐? 여기서 마귀 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사람들을 죄짓게 하고 종삼은 부분도 있죠. 그런데 또 뭡니까? 사단이 하고 있는 일은.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사단이. 왜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고 왜 이 세상 가운데서 역사를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회방하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데 그 일을 방해하는 게 사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자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세워지는 것을 저지하려고 사람들을 충동질시켜가지고 예수를 못 박아 죽이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잡혀서 죽임을 당할 거라고 했을 때 사도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고 화를 냅니다. 반대합니다. 그때 뭐라고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요. 거기서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예수가 죽고 다시 부활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마귀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채워집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사탄아 물러가라고 한 거예요. 거기서 사탄이 하는 일들이 뭐예요? 그 나라가 세워지는 걸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를 위해서 태어났다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세상에 왔다 그래요. 그리고 이 진리에 대해서 내가 증언하는 일을 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그 나라의 왕으로 세워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영원한 백성으로 세워질 진리에 속한 자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래서 이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민족의 개념에서 여전히 갇혀 있기도 하고 자기 나라에 대한 개념에서 여전히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족이 다르거나 종교가 다르거나 국가가 다르면 적대시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편견을 갖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신약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거기에 나라에 대한 개념이 얼마나 나오는지, 성도들을 향해서. 거기에 민족에 대한 개념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잘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조차 자기 민족에 대해서 정말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기 영혼이 멸망당해도 좋다 할 만큼 자기 민족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민족의 경계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은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통치하시도록 영원한 왕으로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예수님은 구약시대의 여러 왕들의 비교를 하고 신약 마태복음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분이 온전하고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영원해요. 성도는 누구냐면 이 진리에 대하여 듣고 그 진리에 대해 속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성도란 누구냐면 이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대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선교라는 게 뭐냐면 이 진리에 관하여 모든 민족에게 가서 증언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그 진리대로,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대로 어느 민족이든지 그 나라에 속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온전하고 완전하고 영원하신 그 왕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선교예요. 그게 선교예요. 우리는 대한민국에 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을 지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법이 상충될 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혹 그 나라가 망해서 전 세계의 크리스찬들이 흩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하신 그 말씀대로 그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일을 합니다. 나라가 있어도 나라가 없어도, 이 땅에 나라가 없어도 이 땅에 나라가 있어도, 흥해도 망해도
망해도. 크리스찬의 삶과 크리스찬이 이 땅 가운데서 사는 이유와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삶이 평안하기를 원하죠. 그리고 당연히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야만 합니다. 성도는 나라의 경계를 넘어서야만 해요. 이 땅의 나라의 경계 안에 갇혀 있고 이 땅의 나라의 민족의 경계 안에 갇히는 순간, 그렇다면 그 사람은 자기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를 중요한 순간에 놓치게 돼버려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 때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성경에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들의 삶이 평안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민족 개념이 아닙니다. 사실은 나라 개념도 아니에요. 성도의 삶이 평안하도록 하는 데 있어요. 그 평안 가운데 복음의 일을 해나가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민족적인 문제도 아니에요. 그건 국가의 문제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평안하고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친척들과 친구들의 삶이 편안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 평안한 삶 가운데서 뭘 하는 거냐? 그 나라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그 한 사람이 사단의 끈질긴 방해에도 불구하고 원수의 그 모든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끄집어내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완전하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만 영원합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영원할지 잘 모르겠어요. 일본이나 미국이 얼마나 영원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권과 자유가 가장 큰 가치로 여김을 받고 존중받는 유럽,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자본주의가 가장 꽃을 피운 미국, 먹고 사는 데는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괜찮습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땐 정말 괜찮습니까?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을 땐 정말 괜찮습니까?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을 땐 괜찮습니까?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됐을 땐 괜찮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한 고백을 오늘 우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족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나라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무수하게 기록을 했을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민족이 중요했습니다. 나라가 중요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오게 할 이유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자를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해서 민족이 중요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왕이 오셨어요.
왕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보좌에 계세요. 지금 보좌에 계세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나는 국적으로는 이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그러나 내가 속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대한민국의 법은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하다못해 신호등이나 차를 운전하면서 교통법규 하나까지도 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성도가 정작 이 땅에 있는 사소한 법 하나도 안 어기려고 열심히 지키고 세금 내고 다 하지만 정작 자기가 속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무시하고 살아요. 개념 없이 삽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나라에 대한 개념을 갖지 않는다면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에 대해서 이 나라의 교통법규만큼도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한다고요. 이 나라의 세금 안 내는 것보다도 더 주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것들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무시하고 산다. 나라가 다르면 편견과 그리고 증오와 다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한다. 우리가 이 땅의 나라의 경계를 벗어나지 않으면 민족의 경계를 벗어나지 않으면 성도들도 똑같이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 대해서 이익의 문제를 놓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문 닫고 비난합니다. 적국으로 여깁니다. 자기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지 몰라서 그래요. 주님 유대인으로 그 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나라에서 자랐습니다. 그 나라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게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왔고 태어났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에 속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누구의 통치를 받을 것인지도 분명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에 속한 사람인 줄 알아야 어느 나라의 법을 따라 살 건지도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의 법을 지킵니까? 네.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킬 때요. 법을 지키게 되면 교통법규나 세금 문제 말고 이런 거 말고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법을 다 지키는 게 됩니다. 그냥 진리의 말씀 떠나서요. 모세의 율법 중에 10계명만 가지고도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6계명만 가지고 살아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나라의 모든 법은 다 지킵니다. 다 지키는 게 되어버려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습니다. 살인하지 않습니다. 도적질하지 않습니다. 부모 공경합니다.
그렇게만 살아도 이 세상에 뭐예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의 법은 다 지키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율법을 지키며 살던 사람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더 완전한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법을 지키려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그 법을 지키려고 살 때 이 땅에 사람이 살아야 할 그 모든 법도 다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의 성도의 빛의 소금의 삶을 살게 돼요. 오늘 우리는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믿는다면 날마다 감사할 수 있어요. 이 땅의 지도자들이 혹 잘못하더라도 이 땅의 지도자들이 혹 우리를 불편하게 하더라도 그래도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우리의 왕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계속 잘 부요해지고 번성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과 그리고 그 방향과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개교회주의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람들은요,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나라나 민족에 대해서 경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교회는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네 교회, 내 교회, 네 교단, 내 교단 이렇게 갈라지고 그렇게 경계를 세웁니다. 선교제에 가면 자기 소속 교단이 어디냐에 따라서 파송교회가 어디냐에 따라서 다 각각 갈라져 있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자기가 어느 나라 백성인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가 만약에 나는 서진교회 선교사야. 그리고 서진교회 이렇게 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미얀마에 긴급의약품을 보냈습니다. 양곤에 있는 선교사는 통합 측 선교사예요. 만델라이에 있는 선교사는 내비게이터 선교사예요. 비누린에 있는 선교사는 우리 파송 선교사예요. 이 약을 누구한테 제일 많이 보냈느냐? 통합 측에 있는 양곤에 있는 선교사한테 전체 약의 60% 이상을 보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디에 제일 많이 보냈느냐? 만델라이에 있는 최정열 선교사한테 30%를 보냈어요. 나머지 10%, 15%를 우리 파송 선교사한테 보냈어요. 왜 그러느냐? 양곤에는 더 많은 확진자가 있고 더 많은 교인들이 있고 더 많은 교회가 있어서 그렇게 보냈어요. 두 번째로 만델라이에 비누린보다 더 많은 교회와 선교사들과 사역자들이 있어서 그렇게 보냈어요. 비누린은 왜 이렇게 제일 적게 보냈느냐? 선교사로서도 제일 늦게 갔고 돌볼 수 있는 교회도 제일 적기 때문에 제일 적게 보냈어요.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가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서 전부 아군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서진교회를 뭘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뭘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그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에 속한 사람들인지,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누군지, 그리고 우리가 어느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인지를 오늘 예수님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난 이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이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그리고 살아가는 이유를 발견하고 그 일을 함께 해나갈 수 있는 동역자가 되도록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